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에 목마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오늘도 강력하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으나 아직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려는 내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리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고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천천국으로 날 인도하라.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천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나 겸손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우리 계속해서 더 힘차게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영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목소리 높여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주의 이름 이루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뤄주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주의 이름 이루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뤄주소서. 이 땅에 이뤄주소서. 이 땅에 이뤄주소서. 함께 서신 채로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서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심령들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자비와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거운 짐 가지고 나온 영혼들, 기도의 소망 제목과 소원들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은혜 내려올 때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짐들이 그 어깨에서부터 내려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갈보리 사랑교회의 지난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아무 공로 없는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쪼개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허평강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기기 쉬운 분주한 이때에 더욱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어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이 베푸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에 목양실에서 새가족반 마지막 시간 진행합니다. 참석을 부탁드리겠고요. 내교원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공지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각 가정에 한 부씩입니다. 개인당 한 부씩이 아니라 가정당 한 부씩 내규 초안을 배부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직후에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규 관련된 질문이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같이 참석해 주셔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필수 참석이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 대상이니까 공청회 다음 주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입니다. 2주 후인 12월 10일 임시공동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에 보시면 임시공동회 소집 공고가 있는데요. 두 가지 안건입니다. 교회 내규 채택과 운영위원회 재편성. 12월 10일입니다.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18세 이상 등록교회는 다 참석이시니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제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 펀드레이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베이크 세일 펀드레이징인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일시가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이 아니고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진행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져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유스그룹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시간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날 오후 4시에 담임 목사 사택에서 하반기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 환영하고
새 가족반을 마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장 받으시면 RSVP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겨울 중고등부 수련회가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목금토 2박 3일 진행이 됩니다. 유카이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럼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큐티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픽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주변 정리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을 덮어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영원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나오면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참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안개가 있어요. 겁도 나고 위험하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또 대로가 새벽에는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면서 한 번은 교회를 지나친 적도 있어요. 목사가 세상에 저 앞에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부끄럽게. 근데 한편으로 참 신기한 것도 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 안개가 물러가기 시작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보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가 싹 사라져 있어요. 깨끗해요. 흔적도 없어요. 세상을 이렇게 가득 채울 것 같았던 그 안개도 해가 뜨니 싹 사라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가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아까운 세월, 이 빠른 세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70년, 80년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요즘은 보니까 90년, 100년도 사셔요. 장수의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감사한 게 어르신들 중에 보면 예배 이렇게 나오셔서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게 장수하시는 은혜. 80년이라고 합시다. 평균적으로 인생 80년 산다고 하면 꽤 긴 시간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해가 80번이나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간,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을 주관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80년이요, 점도 아닌 거죠. 순간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한때 어리고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들 있으셨죠. 생각나시죠? 이제는 가물가물해져 버린 추억의 시간들도 있고요. 또 어쩌면 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어쩌면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렸나 생각이 드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이 아쉬움의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생을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삶의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인생 살아서 뭐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삶이 그렇게 짧으니 그 얼마나 찬란한가,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러니 중요치 않은 것에 허비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걸 붙잡으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잠깐 머물다 갈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강조점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부정적인 데 씁니다. 허비합니다. 마음 볶이고 속상하고 시기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남을 미워하고, 가뜩이나 안개 같은 인생인데 감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소모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할 인생 같은데 왜 우리는 여전히 많은 날들을 허비하면서 살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왕 안개같이 살다 가는 인생이라면 저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솟아넘치는, 그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 기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런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통찰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하고요. 몇 가지로 상고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길 바랍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곧 예수님의 때가 오고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품고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다시 오실 예수를 그리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Already, not yet.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이미와 아직.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과 동시에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영광의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시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Already not yet을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 땅 가운데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쌓아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잠깐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삶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마치 이곳에서 평생 영원토록 있을 것처럼. 물론 죽음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떠나는 날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천국을 품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습관적인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좀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 좀 더 쌓아두려고 하는 것, 좀 더 누려보려고 하는 것. 비록 죽음이 실제이고 천국이 사실임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 가운데는 이 습관적인 욕구에 따라 죄의 습성을 따라가는 성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 이렇게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틀린 말 없습니다. 아니, 미래를 계획하고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성실하게 앞을 내다보면서 지혜롭게 생업을 영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비관적으로 말씀하는 걸까요? 성경의 지적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뜻과 계획대로 시간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서 1년 동안 지낼 거, 마치 그 이후의 시간도 나에게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이고, 또 돈을 벌어서 이익을 만들기 위한 그 욕심, 그리고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이익 때문에 놓쳐야 하고 그 이익 때문에 타협해야 되고 그 이익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면 다 부질없는 것들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내 계획과 내 뜻에 기반하여 이 땅 가운데 쌓아놓으려는 그 시도와 노력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오늘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습니다. 어딘가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며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릴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해요. 잠시 잠깐 머물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허탄한 자랑을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탄한 자랑. 난 이런 게 있어. 난 저런 게 있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자랑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은 뭔가 자랑할 게 있으면 그 순간 그 시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자랑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해요. 내일 그게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면서 정적인 순간에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이 변할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순간에 쥐고 있는 것이 내 자랑거리요 내 교만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왜 자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주의 뜻이면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실행이 될 때 그나마 이 안개 같은 인생이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빛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의 뜻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겹친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면 나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정적인 자랑과 교만에서 벗어나 주의 뜻을 따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동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이나믹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 이룬 것 내일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것 내일 누구의 손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이것과 저것을 실행하며 내 계획을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안개 같은 인생이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겐 진짜 자랑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답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너무 긴가요? 잘라서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순간적으로 뒤집히고 내일이면 바뀌는 그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변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그곳에 여전히 서 있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십자가는 배반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변질되지 않아요. 십자가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이것 외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구원의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마음에 있으면 그나마 안개같이 짧은 인생, 그나마 그렇게 헛되게 가는 것 같은 그 시간들, 그 십자가 때문에 빛이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이 가치 있어 지는 것은 언제냐? 선을 행할 때입니다. 본문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이 이룬 그 의 안에서 우리에는 어떤 능력이 생겼느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선을 몰랐어요.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또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고 난 이후에,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물론 동시에 악을 행할 힘도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명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방향이 선을 향하여 설정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유, 목사님, 근데 왜 나는 아직도 선하지 못하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죠? 저는요, 그게 구원의 반증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예전엔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선을 행하는데 미련할까? 왜 나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데 더 빠를까? 그런 고민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미 방향이 설정됐다는 얘기예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 안 가지니까 힘든 거잖아요. 저쪽으로 갈 마음 자체가 없으면 힘들 이유가 없어요. 편하게 살면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선을 위한 길로 들어서신 줄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놓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선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일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맞아요. 정직하게 사는 거 맞아요. 내가 가진 것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중심에 그 핵심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선행을 아우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모든 선행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뜻이니까. 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니까. 왜 내가 가진 거 베풀어주고 내가 가진 거 나눠줘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만약에 내 뜻대로 선행을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기주의가 됩니다. 연말 되면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도네이션 행사들, 펀드레이징들 많이 하죠.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행사에 참석해서 자신 있게 책북을 꺼내갖고
과감하게 싹싹싹 도네이션도 하시고 또 좋은 일 위해서 이렇게 선행을 베푸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책을 쓰면서 내가 기분 좋아지려고 하면 그거 이기주의예요. 그죠? 그거 진짜 선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내 불편한 마음 좀 편해보고자 남을 돕는 것이라면요, 그거 진짜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선인 줄 믿습니다. 삶의 시간을 악을 행하는 데 허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잘 안 될지라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이라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선행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돈 낭비가 아닙니다. 노력 낭비가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을 위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면모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이에요. 부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찬란합니다.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짧기 때문이 아닐까요? 살아 숨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내 코로 숨을 쉬고 내 생명이 연장돼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린 또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이죠. 비록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남고 상처가 있지만 인생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 앞으로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또 살아갈 날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갈 날들을 더 주시면서 또 내일은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안개는 걷히고 밝은 영광의 햇살이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품었던 그 신앙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안개 속에서 헤매지 말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두 경이로운도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신
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뜻대로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만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허탄한 자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한가운데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에, 우리 친지 가운데에, 우리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회심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떠오르는 그 얼굴들 위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친지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이 필요하여 주님 앞에 회심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밤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같이 예배하는 은혜도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가 그 삶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몸이 아픈 영혼들, 마음이 아픈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과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설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람이 했다 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이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에 같이 예배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침상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회복과 한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로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있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어둠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렁텅이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개 같은 인생을 삽니다. 언제 뒤집힐지 모르고 또 언제 주님께 부름받을지 모르는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는 변함없는 십자가를 붙잡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요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선물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셔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간구하오니 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들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영혼들, 마음이 아픈 영혼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과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안개 같은 인생 속에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놓치지 않고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